오늘 주제는 일상의 기적을 누리는 삶이라는 주제로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메시지를 선포하려고 합니다. 본문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부터 18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네. 여러분, 우리가 사는 매일매일의 이 일상이 기적이라는 생각을 한 번이라도 해보셨습니까? 나에게 주어진 오늘은 어제 고인이 된 사람에게는 기적입니다. 갈증을 해결해주는 물 한 모금을 마실 수 있는 것이 물을 넘기지 못하는 사람에게는 기적입니다. 입맛에 맞지 않는 음식이 먹을 것이 없는 사람에게는 기적입니다. 눈에 보이는 지루한 일상이 볼 수 없는 이에게는 기적입니다. 무의식적으로 걷는 다리가 걸을 수 없는 이들에게는 기적입니다. 자유롭게 활동하며 잘 먹고 배설 잘하고 잠 잘 자는 매일의 삶이 기적의 일상 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일상이 기적인 것이에요. 절망과 좌절에 빠진 많은 사람들에게 꿈과 용기를 심어주었던 전 서강대 영미문학과 교수이자 수필가인 장영희 교수가 결국 세 번째 찾아온 암을 극복하지 못하고 2009년 57세 미혼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기적 같은 삶을 살리라는 그녀의 일기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난 태어난 지 1년 만에 소아마비로 2다리를 쓰지 못했다. 하지만 나에게 세상은 온통 희망이고 감동이고 아름다움이었다. 1급 장애인인 내가 꿈과 희망을 말한다는 게 우스일지 모르겠지만 내 삶엔 늘 꿈의 향기가 가득했다. 목발에 의지하지 않고선 한 발도 내디딜 수 없었지만 나에겐 정상, 비정상의 경계는 그다지 중요하지 않다. 세상은 정말 아름다운 곳인데 절망할 필요가 뭐가 있을까? 그러던 내가 유방암에 걸려 치열한 수술 끝에 완치된 지 3년 만에 또 척추암 선고를 받았다. 그러나 암에 걸렸다는 사실보다 더 나를 힘들게 한 건 강단에 서지 못했을 때이다. 난 글을 쓸 때 그리고 강단에 설 때 제일 행복하다. 척추암도 이겨냈지만 이미 암세포는 내 몸 곳곳에 퍼져 있었다. 그래도 나는 글쓰기를 게을리하지 않을 것이다. 주변에서는 나를 향해 천연 같은 삶이라는 말을 하지만 하늘이 내린 형벌이라는 뜻이겠죠. 나는 천혜의 삶을 살았다. 우리가 살아가는 하루하루가 기적이고 나는 지금 내 생활 자체가 진정한 기적이라는 것을 안다. 희망을 가지지 않는 것은 죄이다. 빛을 보고도 눈을 감아버리는 것은 자신을 어둠의 감옥 속에 가두어 버리는 자살 행위와 같기 때문이다. 무슨 일이 있어도 바깥 세상으로 다시 나아가리라. 그리고 저 치열하고 아름다운 일상으로 다시 돌아가리라. 네, 아멘이 저절로 나오는 글이에요. 소아마비와 암 판정을 받고도 오뚜기처럼 일어섰고 투병 중에도 집필 활동을 멈추지 않았던 그녀는 영원한 천국으로 떠났지만 수많은 감동의 스토리와 가슴 뭉클한 내용의 책들은 우리 곁에 남아서 계속 교훈을 줄 것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암과 투병하며 태어나서 바로 소아마비를 알아 불편한 다리를 가지고도 미국에 가서 공부하고 대학 교수가 될 정도로 그의 삶은 긍정적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그렇게 훌륭한 발자취를 남기고 하나님 품에 영원한 안식을 얻고 지금 누리고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런데 육신이 멀쩡한데도 아무것도 하지 않는 사람은 죄인입니다. 아무것도 내가 건강한 육체를 가지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은 죄예요.
하나님께서는 기적 같은 삶을 누리기 위해 우리에게 어려운 것을 요구하지 않으셨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런데 사실 그렇게만 산다면 바로 그것이 기적의 삶입니다. 항상 기뻐하는 것, 하루도 거르지 않고 기도하는 것, 모든 것에 감사하는 것이 실제로는 그렇게 쉽지 않아요. 그러기 때문에 그런 삶을 사는 것이 기적이고, 우리 힘으로는 어려우니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 삶을 살도록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님을 의지할 때 가능하기에 하나님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빌립보서 4장 4절,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일상의 기적을 누리는 삶을 살기 위해서 첫째, 항상 기뻐해야 합니다. 미국의 벨버 게이츠 박사가 흥미있는 실험을 했어요. 즉, 인간이 토해내는 숨으로 가라앉는 물질이 생기는데 이 침전물의 색깔이 호흡을 할 때의 감정에 따라 달라진다는 것을 발견했어요. 침전물은 화를 내고 있을 때는 밤색, 슬픔과 고통의 때에는 회색, 후회하며 괴로워할 때는 분홍색, 기뻐할 때는 청색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게이츠 박사는 이상과 같이 각 침전물의 성분을 분석했는데 그 결과 화가 났을 때 생기는 밤색 침전물에는 무서운 독소가 들어있어서 쥐에게 주사했더니 불과 몇 분 만에 죽어버렸답니다. 만일 한 사람이 1시간 동안 계속해서 화를 낸다면 80명을 죽일 정도의 독소가 발생한다고 해요.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래서 그 무서운 독이 온몸에 퍼지니 본인 건강을 해치는 건 물론이거니와 또 무서운 독을 품고 언어 폭력을 하면 상대방의 정신과 육체의 건강까지도 해치게 됩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항상 기뻐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우리가 처해 있는 상황에 상관없이 항상 기뻐해야 하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며, 그것은 바로 우리가 주님 안에, 즉 성령 안에 있을 때만 가능합니다. 성령님께 사로잡혀 있을 때 비로소 환경을 초월해서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게 되고 천국을 바라보게 되기 때문이에요. 따라서 우리는 성령 충만한 삶으로 처해 있는 상황을 운명의 탓으로 돌리지 말고 그 자리에서 박차고 일어나 늘 기뻐하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자녀가 된 그리스도인에게 허락하신 구원의 기쁨을 우리가 마음껏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구원의 기쁨이 있다는 것은 그리스도인이 현실에서 아무 문제도 겪지 않는다는 뜻이 아니라 지금 우리 앞에 놓여 있는 문제가 어떤 것이든 상관없이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동행의 삶을 경험하는 기쁨이 충만하다는 뜻입니다. 사실 일반 종교는 심각한 마음으로 도를 닦고 명상하기 때문에 무슨 기쁨이나 웃음 같은 것을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신앙생활은 일반 종교와는 전혀 다르게 슬픔이 아니라 기쁨이요, 눈물이 아니라 웃음이 가득한 생활인데, 기쁨은 그 자체가 큰 축복입니다. 성령의 열매 중에 두 번째 희락, 즉 기쁨이 있으며 이 기쁨은 여러 가지 병을 고칠 수 있습니다. 잠언 15장 13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을 빛나게 하여도 마음의 근심은 심령을 상하게 하느니라. 아멘. 잠언 17장 22절 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아멘. 사실 마음에 기쁨이 있는 사람의 얼굴을 보면 화장을 안 했어도 얼굴이 환하고 밝게 빛이 납니다. 그러나 마음에 근심이 있는 사람은 얼굴이 어둡고 그는 소화도 잘 안 돼요. 소화를 잘 못 시켜요. 아기 엄마들이 마음에 기쁨이 있으면 몸에서 좋은 영양소가 나오기 때문에 아기가 젖을 먹으면 건강하게 아기에게 좋은 영양이
미친다고 합니다. 그러나 아기 엄마가 기분이 나쁘고 걱정, 근심이 있을 때는 젖에 독소가 섞여 나오기 때문에 그 젖을 먹은 아기는 설사를 하거나 몸이 해롭다고 해요. 몸에 해롭다고 해요. 근데 요즘에는 이제 거의 분유를 먹이고 모유를 하지 않지만 그러나 모유하는 어머니들도 있습니다. 젊은 엄마들 중에. 그래서 우리는 옛날에 다 모유를 먹고 성장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성경 말씀 그대로입니다. 마음속에 기쁨이 있으면 무슨 일을 해도 잘 됩니다. 기쁜 마음으로 학생이 공부를 하면 공부가 잘 되고 실력이 향상돼요. 기쁜 마음으로 일을 하면 일의 능률이 오르고 별로 힘들지 않게 일을 합니다. 그러나 기쁨이 없이 무슨 일을 한다면 일을 해도 제대로 안 되고 능률은 떨어지고 힘은 몇 배로 듭니다. 사회생활을 하는데도 마음에 기쁨이 있는 사람은 범사에 적극적이고 긍정적이며 그 얼굴에는 언제나 웃음이 떠나지 않고 생기가 넘쳐 힘이 있어 보입니다. 누구에게나 웃는 낯으로 대하니까 상대방에게 호감을 주어서 헤어진 후에도 그 인상이 오래 남아 마음에 기쁨이 있는 사람은 사회적으로도 승진이 빠르고 범사에 좋은 결과를 가져옵니다. 그러나 마음에 기쁨이 없는 사람은 범사에 소극적이고 부정적이며 비판적이라 상대방에게 좋은 인상을 주지 못해서 헤어진 후에도 그 얼굴을 다시 보고 싶지 않은 그런 안 좋은 결과를 낳게 되죠. 그래서 어디 가나 환영을 받지 못하므로 오늘날과 같이 경쟁 사회에서 뒤지고 맙니다. 웃으면 복이 와요라는 말도 있듯이 항상 기쁘게 사는 것이 그래서 기적입니다. 그러므로 주님 안에서 항상 기쁨의 삶을 살아서 매일매일 기적을 누리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일상의 기적을 누리는 삶을 살기 위해 두 번째, 쉬지 말고 기도해야 합니다. 2002년 한일 월드컵에서 4강의 신화를 이루도록 활약을 한 이천수와 이영표, 안정환 선수는 모두 기도의 용사들입니다. 경기가 끝난 후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그들의 모습에서 진한 감동을 느꼈습니다. 기도는 불가능을 가능하도록 이끌어내는 기적을 만듭니다. 당시 한국의 승리는 불리한 상황에서도 승리의 소망을 놓지 않고 함께 기도했던 태극 용사들, 기도의 힘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안정환 선수의 아내 이혜원 씨가 과거 미니 홈피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우린 365일 하루도 빠짐없이 함께 꼭 기도를 드린다. 멀리 떨어져 있을 땐 전화로 같이 기도 드리는데 하나님이 우리의 이 작은 이런 정성을 받아주시고 하나님이 우리 곁에 살아 계신다는 것을 보여주셨다고 생각한다 라고. 기도하는 사람은 절망이란 단어를 사용하지 않으며 먹구름 속에서도 구름 너머에 태양을 바라보고 종종 역전의 드라마를 만들어냅니다. 기도는 승리의 열쇠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는 사람에게 승리의 멸관을 선물로 예비하셨어요. 기도하는 사람은 고난의 밤에도 승리의 노래를 부릅니다. 크고 작은 주님의 기적 앞에는 언제나 기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도는 기적을 만들어내는 원천입니다. 정말로 기도는 문제를 해결하고 만사를 변화시킵니다. 기도는 죽은 자를 살리며 병든 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냅니다. 기도는 막힌 담을 무너뜨리고 닫힌 축복의 문을 활짝 열어줍니다. 사람이 변화되는 것도 기도의 힘이요 은사를 체험하는 것도 기도의 힘입니다. 가정이 평안하고 교회가 부흥하고 사업이 번창하는 것도 모두 기도의 힘입니다. 기도는 에너지의 원천이며 생명의 원천이요 능력의 셈입니다. 그리스도인은 기적이 일상이 되어야 하는데 기도하면 그렇게 됩니다. 기도하면 기적이 일어나고 기도하는 사람은 기적의 주인공이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믿음은 지금도 산을 옮긴다의 저자 해리스 포그너는 말합니다. 흔히 우리는 기도를 소원 목록으로 생각하기 쉽다. 아이들이 산타클로스에게 선물을 바라듯이 우리는 하나님께 개인적인 소원을 들어주십사 호소한다. 그러나 참된 기도는 그런 게 아니라 기도는 훈련이 필요하며 실행으로 이어져야 하는 소망이다 라고. 폭스 뉴스의 시사 프로그램 진행자이자 작가인 그는 이 책에서
기도의 회복력과 치유력, 구원과 보호 효과에 관한 생생한 실화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죽음의 문턱까지 갔다가 돌아온 한 여성은 그 처절한 경험을 계기로 삶을 짓누르던 절망 속에서 계속적인 기도를 통해 노연합니다. 어떤 사람은 가족의 트라우마를 치유하고 학대를 극복하고 정신병과 우울증을 이겨내는데 기도가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증언합니다. 그리고 기도가 그저 의례적인 신앙생활의 일부가 아니라 우리에게 영적인 싸움을 포기하라고 끊임없이 유혹하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반드시 필요한 전략이라는 사실을 가르쳐 줍니다. 지금 우리는 그 어느 때보다도 기도가 필요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기도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일하시도록 만드는 신기한 힘이 있어서 기적을 불러옵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막 우리가 기도한 대로 일하시고 싶으신 거예요. 그런 하나님의 일을 하시도록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그렇게 이끌어내는 거죠. 기도는 하나님과 소통하는 통로이며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어주는 끈이고 하나님을 움직이는 강력한 원동력입니다. DJ 칸트는 기관사였는데 그는 신실한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그를 사랑하는 목사님이 칸트 씨가 통행하고 있는 그 아름다운 지역 부근 산장에 와서 묵게 되었어요. 칸트 씨는 그 부근을 지날 때마다 경적을 울렸는데 목사님,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저도 가면서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라는 신호였어요. 그러다가 그 목사님이 급한 일이 있어서 집으로 돌아가셨습니다. 며칠 후 큰 열차 사고가 났고 신문에 이런 기사가 실렸습니다. 열차 사고가 대형 사고였으나 한 사람도 치명적인 부상을 당하지 않았다. 이것은 다른 무엇으로도 설명할 수 없는 기적이다 라고. 그 목사님은 칸트 씨에게 이런 편지를 보냈습니다. 시편 91편 11, 12절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네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그들이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게 하리로다. 아멘. 목사님에게도 동시에 똑같은 성경 구절과 내용이 담긴 칸트 씨의 편지가 날아왔습니다. 목사님께서 기도해 주신 덕분으로 한 사람의 사고도 없었습니다. 신문에는 기적이라고 기자들이 평했지만 이것은 천사들이 우리를 지킨 것입니다. 라고 쓰여 있었어요. 기적은 날마다 우리들의 주변에서도 수없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믿음의 기도는 기적을 불러옴으로 쉬지 말고 기도하여 기적을 누리는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범사에 감사하는 삶입니다. 유튜브 채널 미라클 운영자 박위 형제는 이같이 자신의 삶에 대해 간증했습니다. 미라클은 본인의 이름 위와 기적 미라클의 합성어입니다. 사고를 당하기 전 저는 제 손으로 밥 먹고 스스로 용변을 해결하는 것에 대해 한 번도 감사하며 살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 화장실 다녀오시면서 감사합니다 해본 적이 있으세요? 아마 별로들 없으실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정말 큰 기적입니다. 그런데 전신마비가 되어 걷지 못하고 혼자서 뭔가를 할 수 없게 되자 너무나도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그 일상들이 결국은 당연한 것이 아니라 기적과도 같은 삶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죠. 사람들은 보통 기적이라고 하면 앞을 볼 수 없는 사람이 갑자기 눈을 뜨거나 혹은 초현실적인 현상을 떠올립니다. 하지만 기적은 지금 휠체어를 타고 살아가는 저와 그리고 여러분의 삶 그 자체이며 지금 나에게 없는 것, 부족한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나에게 있는 것, 현재 누리고 있는 것을 바라보면 기적 같은 삶입니다. 우리가 고난의 상황에 처했을지라도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렇게 한다면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힘이 생기고 하나님은 항상 약한 자를 세우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연약한 저를 지금까지 이렇게 인도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연약함으로 하나님을 드러낼 수 있다는 것에 감사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세상의 가치와 기준에 얽매이지 않고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라고 전했어요. 박 형제는 대학교를 졸업하고 한 외국계 패션 기업의 인턴 사원으로 들어가게 됐는데
운 좋게 취업을 하여 기분이 좋았던 그는 주중에 열심히 일한 자신에게 주말마다 상급을 주었는데 보상을 주었는데요. 술을 마시고 클럽을 다니며 세상의 쾌락으로 보상을 준 거예요. 한 번은 토요일에 술을 많이 마시고 주일날 교회 가서 하나님께, 하나님, 저는 세상의 쾌락을 포기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교회와 세상 사이에서 살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죽을 때쯤 됐을 때 하나님께 돌아갈게요 라고 기도했다고 합니다. 입사하고 6개월 뒤 정직원 제안을 받은 그날, 그는 너무 기뻐서 이제 친구들과 파티를 열었고 술을 얼마나 많이 마셨는지 필름이 끊어졌는데, 그가 눈을 떠서 보니 집이 아니라 병실이었다. 중환자실에 누워 있었답니다. 그가 깨어났을 때 당시 의사는 그에게, 당신은 앞으로 전신마비로 살아갈 것입니다. 손가락도 절대 움직이지 못할 거예요 라고 말했답니다. 하루아침에 전신마비가 되었는데 알고 보니 술에 취해서 어떤 건물과 건물 사이로 떨어졌는데 목이 부러져서 척추신경이 완전히 끊어진 상태였답니다. 그가 사고를 당한 것을 아시고 응급실에 오셔서 의식이 없는 그의 모습을 보신 부모님은 큰 충격을 받으셨고, 아버지는 그 자리에 주저앉으셨는데 어머니는 침착하게 교회 성도님들에게 기도 요청을 했답니다. 당시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마취하고 수술을 하면 의식이 다시 돌아올 수 없는 그런 위험한 상황이라 그 수술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으려면 빨리 의식이 돌아와야 했답니다. 그래서 응급실에 교인들이 많이 와서 그를 둘러싸고 기도를 하고 있었는데 의식이 돌아오지 않자 그때 그의 아버지가 위야 일어나라 하고 했답니다. 이 한마디에 박 형제는 11시간 만에 갑자기 의식이 돌아오게 됐고 수술을 받을 수 있었답니다. 당시 그의 어머니는 크리스찬이었지만 아버지는 교회를 다니시지 않았대요. 아버지는 책을 많이 읽어서 지식적이었고 기독교를 그저 하나님 하나의 종교로만 생각하는 분이었는데, 그가 수술 이후 중환자실에 입원한 지 3일째 되던 날 그의 아버지가 그에게 위야, 내가 믿는 하나님이라면 나도 믿어볼게 라고 하셨답니다. 이 아버지는요, 자기가 위야 일어나라 했을 때 11시간 만에 아들이 깨어난 그 상황에서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인식한 것 같아요. 내 이 소리에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구나. 그래서 하나님을 믿게 됐답니다. 박 형제는 저는 당시 전신마비가 된 상황과 아버지가 하나님을 믿게 된 사실이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아버지가 하나님을 믿지 않으실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하나님은 어머니의 오랜 기도를 들으시고 아버지의 마음을 움직이셨습니다. 그래서 친구나 혹시 주변인의 영혼 구원을 위해 기도하시는 분들은 절대로 포기하지 마십시오 라고 했습니다. 그는 계속 하나님께 세상의 쾌락에 빠졌던 삶을 회개하며 병실에 누워서 회개하는 거예요. 살려주신 것 감사해요. 이제 하나님의 뜻대로만 살겠다고 회복시켜 주시라고 기도했더니 사고 이후 3주가 지났을 때 기적적으로 새끼손가락이 미세하게 움직이기 시작했답니다. 박 형제는 병원에서의 생활은 생각보다 행복하고 감사한 시간이었으며 하나님은 끊임없이 사람들을 보내셔서 저와 가족들을 위로해 주셨는데 그 은혜와 사랑이 너무나 커서 감사하고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모태신앙으로 교회를 오래 다녔지만 공동체에 대한 중요성을 잘 알지 못했는데 교회 공동체 생활을 통해 신앙적으로 성숙하게 됐습니다 라고 간증했어요. 그는 책에서 저는 고난을 극복하지 않았어요. 고난 속에서 기쁨을 찾아 느끼는 중이었죠. 특히 예전에는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가 사랑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깨달으면서 진정한 감사와 기쁨이 찾아왔고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임을 확인했습니다. 미라클은 제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 모두의 이야기예요.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태어났고 어떤 상황에 놓여 있고 어떤 고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가 숨 쉴 수 있고 살아있고 살아갈 수 있으면 그게 바로 기적입니다.
우리는 오늘도 일상에서 기적을 경험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기적을, 미라클이라고 썼습니다. 그가 미라클이라는 책을 썼거든요. 그리고 많은 정말 자기처럼 이렇게 정말 순간에 어떤 뜻하지는 사고를 당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힘을 주고 있어요. 지금 그는 아주 귀하게 쓰임받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기적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일상이 기적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면서 여러분 모두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일상의 기적을 누리는 삶을 살기 위해서 첫째, 항상 기뻐해야 합니다. 둘째, 쉬지 말고 기도해야 합니다. 셋째, 범사에 감사해야 합니다. 받은 말씀 생각하시면서 약 1분간 소리내어 하나님께 여러분들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그동안 기적이 정말 멀리 있는 줄 알았습니다. 기적은 정말로 초자연적인 어떤 현상들이 일어나는 것만이 기적인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기적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의 곧 기적이라는 사실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로 내가 마음껏 맛있는 거 먹을 수 있는 것, 내가 아름다운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자연을 볼 수 있는 것, 그리고 내가 사랑하는 가족들과 함께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 이 자체가 다 기적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이제 정말로 항상 모든 것에 만족하며 감사하고 기도를 쉬지 않고 그렇게 끊임없이 항상 하나님 정말 주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삶 살기로 결단하오니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기적이 저 멀리 있거나 혹은 일어나기 힘든 일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이 곧 기적이라는 사실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적의 삶을 살고 누리는 방법을 이미 알려주셨는데 정말 간단하다는 사실을 깨닫고 주님 안에서 그렇게 살기로 결단합니다. 언제나 초자연과 자연은 함께 어우러져 살기에 항상 기뻐하는 삶, 기도를 쉬지 않고 하며 범사에 감사함으로 기적을 만들어내고 일상에서 기적을 누리며 살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이끌어 주실 성령님 의지하며 예수